이제는 오늘 옆에 독백 속에 이제는 세 번 강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장 1절에 이제는, 9절에 이제는, 그리고 16절에 이제는 지금 현재 욥의 생활을, 지금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만 히브리어로 아타라는 부사인데, 아타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now. 이것은 29장에 어제 살펴본 바대로 그가 그 옛날에, 그때에, 이전에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독백을 했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과의 우정을 돈독히 하며 하나님이 벗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을 누렸던 때, 그때는 사회에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것은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맹인의 눈이 되었고 저는 자의 발이 되었고 고아와 가부의 아비가 됐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지만 왕 같은 자리에, 으뜸 자리에 앉아서 섬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길을 제시해 주었고 상담해 주었고 위로자가 되었다. 여기 29장 25절에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의 군대 중에 있는 것 같았고 애곡한 자를 위하여 위로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29장에서는 그때는 천국 같았다면은 30장 이제는 마치 찬란한 영광을 뒤로한 그 좋았던 시절이 그냥 옛 추억으로만 남아버리고 지금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과 비교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잘 살았는데, 그때는 행복했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오늘 본문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15절, 16절에서 23절, 그리고 24절에서 31절로 나누어 봅니다. 1절에서 먼저 15절, 지금은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 2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는 내가 보기에도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중에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응? 젊은 것들이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비웃음을, 그 젊은 자들의 아비는 보면은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집안의 자식들, 비천하고 천민의 자식들이 깝죽대면서 저 욥을 봐라, 자식 다 죽고 하루아침에 다 알거지되고 부인은 떠나가고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고, 아이고 저럴 줄 알았지. 그 천민들의 상황을 2절에서 여기 8절에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과 기근으로 들판에 쓴나물이나 먹고 살면 흙구덩이 같은 굴에서 사는 저들,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서 사는 그야말로 천민들, 미련한 자의 자식.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욥을 위하여 조롱하는 노래를 짓고 놀리면서 그렇게 존경하던 욥을 조롱하면서 침을 택택 받는, 멀리하고. 여기 15절에 수십간의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립니다. 품위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물질보다도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명예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먹고 살 것이 없을 때는 가자 돈 합니다. 돈 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권력을 탐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명예를 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자리에서 욥은 왕 같은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품위가 없어졌어요. 바람같이 날아가고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욥이 한순간에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여기 11절에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힘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느니라. 전에는 존경하면서 머리를 숙이더니 이제는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한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여러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욥기를 강의하면서 욥의 고난은 메시아적인 고난이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린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나에게 얼굴에 침을 뱉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친구들이 나에게 침을 뱉은 적이 없고 교인들이 저에게 한 번도 침을 뱉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욥은 침뱉음을 당하며 예수님도 침뱉음을 당하며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자기 길을 갔다면은 독실한 믿음의 길을 갔다면은 여러분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상처받았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인격이 훼손됐다, 품위가 손상되었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맙시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쥐게 하고, 홀이라는 거죠. 왕의 지팡이라는 거죠. 주먹으로 탁 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침을 탁 뺏고 이제는 갈대 지팡이를 빼들면서 머리를 치는 거죠. 무릎 꿇고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묘사하면서, 조롱받는 종으로 묘사하면서 이사야 50장 6절에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라.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의연하게 그 조롱과 침뱉음과 멸시천대 그 수치를 한 몸에 벌거벗은 채로 다 당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종회장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분은, 멸시당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쩌면 천대받고 멸시 조롱받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욥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조롱 외면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기를, 믿음이 뭔가를, 신앙이 뭔가를 보여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입니다. 16절에서 23절. 지금은 조롱당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까짓 거 누가 좀 조롱하더라도 내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고 무슨 소용이, 조롱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돈이 1,000만 불이 있는데 누가 나보고 거지라 그러면은 웃긴다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 내가 건강한데 누가 나보고 암 걸렸다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조롱 당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 16절, 17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녹아내리는 거예요. 환난 날이 매일매일이 환난이야, 고통이야.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환난에 내가 자각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환난의 포로가 되고 고통의 포로가 되어 사는 거예요. 환난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는 거예요. 뼈가 타 들어가는 거예요. 아픔이 쉬지 않는 거예요. 앓는 소리가 시냇물처럼 아야 아야 아야, 이리 뒤척 저리 뒤척.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티끌 가운데 재 가운데 하셨고 쓰레기처럼 그렇게 버림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고통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들어주면, 신음소리를 내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묵묵부답이야. 그야말로 이사야 45장 15절에 숨어 계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좌우로 가도 우로 가도 동서남북 사방 하나님이 안 보여, 안 계셔. 이게 미치는 거예요.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 전혀 묵묵부답이야. 이게 진짜 고통. 하나님과의 우정을 쌓았던 그 관계가
세상 친구야 돌아서도 그렇지만은 나의 영원한 버신 하나님이 수시간의 절교를 선언한 것처럼, 아니 오히려 21절에 돌이켜서 내게 잔혹하게 대하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니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되었으니 나의 설 자는 어디 있는고. 무서운 힘으로 나를 22절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이제 나를 곧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그렇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 보세요. 그 비참한 심정은 밥도 못 먹을걸요, 살아갈 용기도 없을 거예요, 어쩌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 걸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지금은 조롱당하고 있고 지금은 고통당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때부터 때리고 주먹질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대못으로 못 박고, 더구나 예수님께서도 시편 22편 1절에 그 메시아 시에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조롱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가시면류관 쓰고 6시간 동안 매달리면서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은 침묵하고 있어요. 모르는다. 천사가 나타나서 돕는다든가 기적이 일어난다든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하나님,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하나님,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지금은, 그때는 응답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헌신짝처럼.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은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 나 안 버리면 되는데 때로는 주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다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떨어져 있는, 무저갱 속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을 붙드시겠습니까? 환난의 바람이 모질게 불어도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까? 나를 돕는 자십니까? 내 편이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까? 성령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과연 있는 것입니까? 진짜 믿음은요, 환난을 통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조롱과 멸시, 환난과 고초를 겪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조롱 가운데서 조롱당하신 예수님을 만날지어다, 환난 가운데서 십자가 고난을 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어다.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금은 24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24절에 그러나
실상 원문에 보면은 1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는으로 시작돼요. 그러나는 여기 24절에 나옵니다. 아크란 이 말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but, only, 오직, 그런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요.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난 여전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나는 부르짖어 기도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30장의 요절을 24절로 여깁니다. 우리 24절 줄을 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자, 넘어졌어요. 나 좀 잡아줘. 손을 펴는 거죠. 재앙을 당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물에 빠진 자가 지나간 사람이 보입니다. 아니, 보이든 안 보이든 소리 지르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욥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지만, 나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떡하겠어요? 조롱당하고 있는데, 환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날 버리셨나구나 하고 운명을 받아들이고 체념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힘들다고 해야 돼요. 수르보네의 여인처럼 주님이 침묵할지라도 계속해서 부스라도 달라고 달려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DNA입니다. 본능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25절에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었는가 그랬죠. 오는 사람, 고생하는 사람 내가 돌보아 주었다.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않은가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울고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할 거라는,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구름에 가려서 태양을 보이지 않지만 저 구름 너머에 태양은 분명히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의 상황, 비록 26절에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려 흑암이 있지만, 내 마음이 들끓어서 지금 고요함도 없고 환난이 임했지만은 28절에 햇볕에 찌지도 않았는데 피부병으로 인해서, 문둥병으로 인해서 마치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있는, 회중 가운데서 통을 부르짖고 있는 그 자신. 29절에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타조는 외로운 자의 대명사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친구였는데 이제는 타조가 벗이 되었어.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리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리라.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31절에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전에는 기타가, 나의 악기가, 나의 피아노가 즐거운 노래를, 그런데 이제는 슬픈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으니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부르짖어 기도하리라. 요나가 깊은 물속에, 또 더 깊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서 2장 2절에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할렐루야. 거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혼자밖에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이방 사람마저 그를 조롱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느냐. 던져버렸습니다. 홀로 그는 고통을 다 감내하고 있으면서 이제 끝장이구나. 3일 동안 캄캄한 곳에 있으면서 그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때로 모든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없어지고 딱 쓸 수 있는 카드 하나, 기도.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생명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아. 기도는 여러 카드 중에 하나야. 아니에요. 마지막 카드가 기도인 것입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비록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다시 성전을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예배할 그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죠. 예수님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자체도 기도였지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잖아요. 이 코로나 때에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조롱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잖아요. 그분께 부탁하잖아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롱 가운데 환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나는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 믿음대로 욥기 42장 10절에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다 돌이키시고 욥기 42장 12절에 갑절의 복을 주시고 말년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욥은 복이 있다.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다. 아직은 과정입니다. 결론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예수님도 그 수많은 조롱과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저는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수를 생각합니다. 십자수 뒤를 보면은요 얽히설키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몰라요.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데 뒤집으면 앞면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 정물화가 있어요. 풍경화가 있어요. 인물화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수의 뒷면만 바라보지 마세요. 점점 갈수록 얽히고 설키고 내 인생이 꼬이고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성급한 결단 초급하게 내리지 마시고 지금 과거에 비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내 구주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예수의 피로 값지고 산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귀중한 성도들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